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믿음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또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목소리와 또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성도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믿음이 우선이냐 관계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삶은 믿음이 늘 언제나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믿음이 우선이긴 한데, 근데 믿음만이 우선이 되어서 이 관계성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사이비를 보면 온전히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모든 가족 관계부터 해서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 버리도록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부정하게 되면 제약시하게 되고 그 관계들조차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도 정말 빛이 발하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그런 분명한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삶에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의미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수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평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고, 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도록 그것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 모든 성도들과 관계가 이 옆으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 관계와 건강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좌우로는 우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본이 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누구한테요? 하나님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면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사람과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모습도 하나님만 막 이렇게 해서 십자가만 이렇게 해서만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우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들을 보시고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 모습은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자들이 배신할 것과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이 사랑,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뭘 확인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저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물론 이것이 최우선이고 언제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과의 회복을 언제나 간구하셨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실 좀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이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또 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믿음의 모습,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뛰어나지만 더불어서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참 복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왕이 오르고 나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이유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성공한 것도, 그가 이렇게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 통합 12지파의 왕위로 올라오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가 분명했을 때 승승장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이 점점 강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모습으로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설명드린 대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졌지만, 그러나 주변의 장수들,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 그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도시였고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물론 지금 이 베들레헴은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검문 검색을 다 받아야 되고 차량 확인도 다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때에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렇게 이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새와 다윗이 살았던 곳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이제 이 베들레헴을 되찾아와야겠다라고 결심했고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 산성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치 국면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어떤 말을 다윗이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산성에서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갈망했어요. 뭐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고 또 사모함의 갈망이고 육체적인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뱉는 말이, 야, 누가 저 성문을 열어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내뱉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베들레헴 안에 있던 이 우물을 먹고 자랐던 그런 추억이 담겨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을 자유롭게 들어갔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누가 나에게 저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흘겨 듣지 않았던 용맹스러운 세 명의 군인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말을 했을 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뭐 어떻게 볼 수 없는 뭐 그냥 회상에 젖어서, 야, 저기 베들레헴 안에 있는 물이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물이고 내가 그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이 물을 떠올 수 있을까?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을 흘겨 듣지 않았던 세 사람이, 성경은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던 그런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돌파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어요. 아니 뭐 전쟁 중에 있는데 부대와 부대가 만난 것도 아니고 고작 이 세 사람이 군대를 돌파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한 이야기들을 기교로 듣고, 야, 우리가 가서 다윗의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근데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는데 지금 자신들이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던 거죠.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지경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요. 목숨을 건 이 어떻게 보면 행동이었고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든든할까요? 작은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심코 흘러가는 그 말인데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딱 그 말을 기억했다가 그 행동을 딱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다윗이 원했던 그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다윗은 부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보세요. 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물값이 이들의 생명값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게 이 생명을,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어서 이 세 사람이 그냥 잘 가져왔던 그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내 말을 기억해 준 이 사람들이 기해서 오히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다윗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표독스럽고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면, 야, 내 말을 듣고 저렇게 잘 들어주는구나, 야, 생명 걸고 저랬구나, 아마 뭐 상을 주고, 야,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서 물을 가지고 왔어, 아마 그게 우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왜냐면 목숨 걸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을 기억해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가라고 후회하지만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잘 맺으면, 아,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훌륭해서, 내가 나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면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 모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 부부가 늘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아, 이게 마치 이제 그때부터 내 능력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도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거야. 여러분, 거기엔 큰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혹이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뭐 잘하든 때로는 못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나만 옳고 나만 맞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또 때로는 교만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또한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